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봉사할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3장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신앙의 덕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비롯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성도가 해야 할 봉사에 대해서 각자 돌아보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봉사해 줄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집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품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이유는 이 하루를 그러면은 이른 아침인 오전 6시에부터 시작해서 이 오후 6시까지 끝나기까지를 하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였다는 것은 이미 3시 전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품사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절차를 마쳐서 이미 약속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차를 두고 품꾼을 부르신 것은 그레고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견해를 보면은 이 이른 아침은 오전 6시인데 이를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시대를 말을 해주고 있고, 또 3시는 오전 9시인데 노아에서부터 아브람 시대를 말해주고, 또 6시는 정오 12시인데 아브람에서부터 모세 시대를 말해주고, 또 9시는 오후 3시인데 모세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를 말해주고, 11시는 오후 5시인데 예수님 때부터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해준다고 그는 견해를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기 다른 시간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서 포도원인 하나님 나라 즉 교회로 각각 품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품꾼, 어떤 봉사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 봉사의 태도입니다. 먼저 부르심에 즉각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에게 그때에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느라고 지체를 하지를 말고, 또 핑계를 대지도 말고, 또 미루지도 말고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기 싫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품꾼으로 가주기를 기다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봉사를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에나 하는 것은 말하는 봉사이든지 일에나 하는 것은
일하는 봉사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는 모든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바로 주 예수 이름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봉사는 뭐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신의 의를 나타낸다든지,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는데 내가 이런데 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봉사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그거는요, 그런 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봉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또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나의 봉사를 통해서 주 예수 이름이 누구를 끼치는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에 영광이 되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봉사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또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만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의 일에 봉사를 잘 하려고 하면은 진리의 말씀부터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기준은 뭐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도 잘 분별하지도 못한 채 열심만 낸다고 하면 그것이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허공을 치는 사람의 일에 그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하는 그 기준은 뭐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이래서 말씀 안에서 하는 봉사가 되어야 그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그런 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봉사한다면 그건 잘못된 봉사인 것입니다. 또한 헌신을 위해서 온전히 힘써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헌신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것입니다. 헌신은 자기 시간, 수고, 물질, 뜻, 감정,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나 자아가 살아있고 혈기와 아집과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자기 그냥 주장대로 하면서 그걸 봉사로, 그거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위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교회와도 상관이 없고 남과도 상관이 없는 그런 봉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봉사의 힘은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셨습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그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가? 먼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 내가 주신 은혜,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상황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감사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혼 구원이라든지 환난에서부터의 건져 주셨다든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일들,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혀주고 또 누리고 사는 것들, 또 살아서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 이 모든 것이 뭐냐? 다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 모든 할 때도 뭐냐?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아요. 정말로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만들고, 그래 사망에 이르는 사람을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감사를 생각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그래서 모든 사람 볼 때 뭐냐? 그냥 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은 야, 나도 이제 저렇게 해야 돼. 나도 이제는 이 교회 오면은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너무 행복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무슨 그게 권한이나 준 것처럼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가지고 휘두르고 막 그냥 그 권한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교회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뭐냐? 가는 길에 거침돌이 되게 되고, 그리고 뭐 세상 노래도 태클을 걸지 마 그런 노래도 있다는데 자꾸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어떻게 봉사를 하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준 각각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왜? 그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각각 다르게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합쳐져서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각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아니면은 소멸되고 말아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은사를 자꾸 개발하고 사용하면은 더 많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자꾸 주셔요. 성령님의 은사를. 그러면은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한 서로가 봉사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뭐냐?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볕집장도 맞들며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열심으로 막 봉사해서, 예를 들어 성가대만 열심으로 봉사해서 성가대만 커져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기관에 봉사하는 기관도 커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크게 발전해 나갈 때에, 성장하고 붕괴해 나갈 때, 그때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특별히 서로 해야 될 일은 지역의 구역이 살아나야 돼요. 지역장들이 살아나야 돼요. 구역장과 지역장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연결되어 가서 나가면은, 그럼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전부 다 그런 지역이 돼야 돼요. 어느 교회는
벌써부터 아마 앞으로 남북 통일될 걸 해가지고 저기 이북의 모든 지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기 지역장들이 어느 지역 전부 다 맡아서 그 지역을 맡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 400명 돼. 예를 들어 뭐 청진이다, 함흥이다, 뭐 신의주다, 평양이다, 뭐 그러면서 전부 다 지역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한 지가 수백 명이 그렇게 그 교회에서 모여서 그 그룹을 짜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지는 북한은 앞으로 문이 열리면 나갈 헌금도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 단체 있는 것도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봉사는 서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봉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봉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봉사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의 기본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먹든지는 뭐냐? 내가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먹어야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마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뭐 갔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이 뭐 장로고 뭐 권사들이고 맥주 정도는 이거는 그냥 음료수야 마셔. 뭐 와인도 한 잔 마셔 뭐 이런다고 그냥 가서 콜치락 잘 마시는 잘 홀찔하게 아니라 막 퍼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러고는 그러면 뭐냐? 그게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여러분에 꼭 얘기하잖아요. 꼭 먹고 싶으면은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마시고 그리고 잘하고. 그 얘기도 내가 잘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은 보리밥만 지나가도 밀밥만 지나가도 술이 취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술을 안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냥 의젓하게 장로가 된다는 사람이 푹 부어대면은 이거는 누가 그런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이라 봤다. 그리고 우리 교인이다 그 장로 이러면 이거는 꼴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하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봉사할 부름을 받을 때 무조건 아니오가 없어요. 예하고 우리는 확답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해 주어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는 가는 거 안 돼요. 내가 어느 부서에 할까 여러분이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봉사가 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어느 부서에 할까? 그건 뭐냐? 자기의 재능이 있잖아요. 또 자기의 소질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서 봉사하는데 그런데 그거 가서도 그냥 군림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또 그보다 자기보다가 그 전문 분야가 못하다 그래가지고 업수히 여기지도 말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봉사가 되고 또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봉사가 되어야 돼요. 또한 성도들의 부족한 필요를 보충해 주듯이 기꺼이 섬겨주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충해 주는 것이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뭐냐?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다 보면은 어떤 데는 정말로 기꺼울 때도 있어요. 막 그냥. 왜? 아주 뭐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자기는 와가지고 군림하는 자세로 막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나보고 왜 여기 앉으라고 막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로 막 따질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막 달려들 때가 있다고요. 그럼 뭐냐? 져줘야 돼요.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마지막 유언 속에 하나가 뭐냐? 절대로 누구와도 다툴 때는 져라. 져주는 걸 해라. 이기면 안 된다, 나보고. 그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 그 봉사가 아름다운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봉사하는 사람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분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선을 행하면은 그 행한 대로 분명히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자기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를 심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상이 있게 되는가?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의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칭찬해 준 것은 이 주인이, 이 종이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그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윤 때문에 칭찬해 준 것이 아닙니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은 뭐냐? 이해관계 속에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는 뭐냐? 내 소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봉사하라 그러면은 자기 맡은 바 일은 그냥 덮어둔 채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가지고는 뭐 콩이냐 팥이냐 총 나가라 칼 나가라 그러면서 막 그냥 덤벼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맡은 봉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린 그런 모습이 될 때 칭찬도 받게 될 거예요. 왜? 자기 소임을 다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뭐 능력 있게 일을 말해 이거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또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도 그 사람이 인정이 되고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면은 봉사를 하면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면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건 뭐 잘못돼도 어디가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혈기를 내고 너무 내가 성급하게 내가 하는구나. 내가 이런 행동이 잘못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요. 그래서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에도 우리 뭐 장로 될 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줘요.
그 투표에 3분의 2가 안 나오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출석 교인의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표가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를 하고 충성스럽게 했는 것이 있으면은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조금 그래도 나아요. 딴 우리 장로교회 같은 데는요, 열 몇 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끝까지 장로님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만큼 까다로워요. 그거는 뭐냐?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돼,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봉사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교회로부터도 인정받게 되는 거, 봉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뭐냐?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 후에 바로 주시는 보상이 뭐냐? 그때 더 이상 이제는 관리로서 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역할이 아니라 다스리는 고난을 부여해 주는 그런 약속을 더 큰 것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주인이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되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게 되고 또 계속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충성된 종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도록 맡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인정을 받게 되는데 우린 적은 일이라도 하잘것없는 일, 그냥 보잘것없이 지나쳐버린 일 이런 것도 우린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뭐냐? 많은 것을, 그건 뭐냐? 믿어야 많은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맡길 때도 그래요. 막 일이 밤새도록 일이 많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틀림없이 맡기면은 그 일을 밤을 새더라도 그 일을 해놓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그러나 농땡이 치고 제대로 안 한 사람은요, 일 하나를 맡겨놔도 며칠이 가도 그 일을 못 해놔요. 예, 알겠습니다. 한다고 얘기하는 그 일을 매듭을 못 지워요. 그래서 일은 뭐냐?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은 걸 또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많이 맡아서 그것을 잘 이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때는 뭐냐?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주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에 이른 고도록 우리에게 뭐냐? 축복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도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봉사하면 뭐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것뿐 아니라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냐? 상급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면류관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여러 가지 면류관들을 그런 것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하는 걸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바람같이 사라지지 말고 교회 와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도 어떻게 봉사할 때를 찾아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봉사를 서로가 협력해서 봉사하면은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성교회는 여성들은 치마만 둘렸다 그러면은 저보다 여성교회로 들어가가지고 봉사할 길을 찾으면 우리가 길을 열어줄게.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봉사할 곳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런 찾으면 있다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봉사하는 분들 우리 실업인회하고 우리 권사회인가 저 위에 옥상에서 부침이 붙여가지고 대접하는 거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거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나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모두 가서 먹고 하니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우리는 얼마든지 봉사는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으로 이 교회가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